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 2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 교회는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유행하던 철학이나 신비주의 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한 금욕주의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욕주의는 당시 육체를 부정하고 이성적인 것을 수양했던 스토아 철학의 영향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금욕주의가 개인의 신앙을 더 경건하게 한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반석 같은 믿음의 단단함은 지식이나 행동이나 신비적 체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기에 이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이 마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 다 무의미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는 것이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이전의 죄로 인한 악한 모습들을 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5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바울이 말한 땅의 것이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내 모습입니다. 죄로 인한 악하고 잘못된 내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나 이제 하나의 신을 믿어보겠어, 단순히 내 생활의 일부 시간 중 종교활동을 해보겠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 이전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악함, 그로 인한 행동들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전에 나를 괴롭히던 내 옛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자녀가 잘 되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병이 낫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건강하더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삶에서 이전엔 누려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행동이 변화되고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당연하게 외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올바른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추구해야 될 삶은 이런 것이구나 를 알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을 텐데 이 새롭게 입게 되는 이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2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렇게 오래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항상 실천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땅의 것들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질 때 진정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현재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돌파해 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원함은 있는데 기도는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상황이 안 풀리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움을 입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더욱 풍성히 내 삶에, 내 상황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걱정하고, 아직도 욕심이 많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새롭게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화려한 외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악된 이전의 잘못된 모습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변화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조건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바니아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김재진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심겨진 복음을 통하여 그 교회와 지역에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